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8절 교독으로 읽어요. 24절 끝절까지인데요. 오늘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가 만나는 장면들인데 이 안에 두 가지의 기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적이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우리 같이 읽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공부는 누가 잘하죠?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잘해요? 아니면 노는 자들이 잘해요? 네? 네,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잘하죠. 예. 그런데 끈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결국에는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공부라는 게 엉덩이 싸움입니다. 목회도 어떨까요? 예, 결국에는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마침내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프레임 안에다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꼭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지난주일 날 그 얘기 드렸잖아요.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뭐를 구해야 될지 모르실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시간을 두셨다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일할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면요, 우리랑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다가 불러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어서 모든 일을 논의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자리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이 바로 임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거는 저주에 가까웠지 복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굉장히 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으면 그 물질, 그 권세, 그 자리에 함몰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은 뭐냐? 일단은 뺏어 가세요. 빼어 가시고 구하게 하시고 시간을 두시거든요. 근데 요 시간을 두는 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복은 임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 과정 안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의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듯이 우리의 믿음의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 성품을 바꿔내시고요, 말의 원망을 감사로 바꿔내시고, 그리고 내 삶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초점을 바꿔내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복 때문에 부패한 인생을 살지 않고 끝까지 소나무처럼 청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올 한 해가 좀 원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대로만 우리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성도님들이 부어주실 능력들이 많거든요.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6년을 기도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믿음의 부 앞에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올 한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전 같으면 숨겼을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근데 담대하게 올리셨거든요. 지금 내 인생에 창피고 뭐가 없어요. 저는 성도님들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응답 받고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서도 우리가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같이 만나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은 살아갈 수 없고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리라고 얘기했지 공식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욥과 같은 자들을 뺏어 가시거든요. 뺏으세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2배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 욥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자식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모가 기쁘죠. 그리고 정말 원 없이 내 육신이 떠날 때 하나님이 내 자식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야, 우리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잘 되셔야 되는데 자식들이 잘 돼야죠. 또 태어날 아기들도 있잖아요. 그 아기들이 잘 돼야죠. 이제 결혼했잖아요. 또 아기가 어떤 아이가 잉태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아이가 잉태돼야죠. 결혼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복 받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심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봄으로 나에게 주시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고 영원의 하나님이 내 자식과 함께 하심으로 그 영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지, 이게 일순간에 끝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선포를 했어요. 어떤 선포를 했냐면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악한 왕이죠. 당신이 너무 악한 왕이에요. 여자도 잘못 만났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왜 만났냐? 아이러니하게도 악한 왕이 들어왔는데 이 나라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아합 왕 때만큼 잘 산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시대 때, 북이스라엘 시대 때요. 근데 왜 잘 살았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그릿시납가로 가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물이 말릴 때까지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릿시납가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갔어요. 갔는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갖다 주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싫어해요. 길조의 그 새가 아니거든요. 근데 까마귀가 나한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참 신기하네. 근데 그러고 있는데 물이 쫙 말랐거든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말랐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과부도 그렇거든요. 과부의 현실은 뭐냐면요, 내 자식하고 이제 한 끼 먹을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죽고 끝내버리겠다. 이런 세상.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시네가에서 이미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느냐? 그냥 저 시돈에 있는, 시돈은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시돈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 과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어디를 보내는 게 상식적이에요? 부잣집이에요? 가난한 집이에요? 네? 상식적으로 어디를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이끄시지 않다니까요. 먼저는 뺏으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부잣집으로 보내지 않고 가난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난한 집인데 이방인 여자고 과부예요. 그 집에 정말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곳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그 과부의 이름이 뭐고, 그다음에 특징이 뭐가 있고, 뭐 아들이 한 명 있든지 두 명 있든지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아, 저 과부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고, 그 과부에게 아주 무례한 요구를 하죠. 그 내가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 음식을 나한테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 날 먹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몇 년을 먹은 거예요. 3년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시느냐?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뭐죠? 왜 사기꾼에게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완벽하거든요. 사기꾼은요, 완벽하게 그 결과를 딱 보여줘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너 나만 믿어. 그러면은 내가 10배로 불려줄게.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증거로 보여줘요. 그래서 하다못해 무슨 일이 있었죠? 옛날에 기억나세요? 종이를 갖다가요, 어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1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네, 그거 다 속임수였거든요. 이쪽 한쪽 손에다가 100불을 집어넣고는 여기에다가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쫙 피는데 100불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냥 흰색 색깔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야, 이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부자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해서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쓰시냐면요, 어디까지 가래요. 근데 가면은 길이 안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어떻게 하시냐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래요.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겠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있는 그릇을 통해서 엘리야도 기근 가운데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도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느냐면요, 어디까지 가라고 얘기하시고 그 길을 가면은 거기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그 길을 가면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길을 계속 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감동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5년 기도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5년 기도했거든요. 왜냐면 사역지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정말 울고불고 기도했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새벽 예배 때 이제 5시 반에 예배가 시작하고 6시에 기도 시작하면요,
성도님들이 제가 너무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은 저를 걱정할 것 같아가지고 한 7시 5분이 지나면은 성도님들이 다 가세요. 그럼 제가 그때부터 막 소리 지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 정도로 답답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5년을 지금 놓고 보니까 5년 기도를 너무 잘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 능력 받았거든요. 제가 어떤 능력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건 내가 자기가 알아요. 능력 받았어요. 능력을 받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전에 그 5년의 기도 시간을 정말 다리가 저릴 정도로 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 영화보실에서 성도님들이 걱정할까 봐 어떨 때는 밤 12시에 가서 50일을 작정해서도 기도도 해보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희 교회 왔는데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기억나세요? 저 부임해서 왔는데 모일 수도 없었어요. 예배도 이렇게 중직자들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냥 1, 2개월 지나다가 끝내겠지 했는데 3년이 지났어요. 3년이요. 그리고 또 3년이 지났거든요. 그 어간 가운데 정말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눈만 감고 아마 우리 임장로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임장로님 앞에 여기 자리에 앉거든요. 새벽마다. 어떨 때는 그냥 엎어져 있었어요. 엎어져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고는 그리고 이제 한 6년까지 작년까지 기도를 막 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가고 나니까 성도님들한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부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까지는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예. 부모가 기도는 해주지만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죠. 성장해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승리는 따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왜 코로나가 있어야 됐을까? 하나님, 제가 그냥 평소대로 했으면 왜 하필 이때예요 하고 원망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복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강 주세요. 능력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인권 주세요. 당장 안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내가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든든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고 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석 위에만 세워 놓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100배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두렵과 떨림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게 있다니까요. 더 큰 게 있고 더 영광스러운 게 있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그거는 생명의 역사를 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5년을 내 기도했는데 그거 잘한 거구나. 그리고 여기 와서 황망했는데 6년을 내가 기도했는데 잘한 거구나. 선생님 죄송해요. 제 예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성도님들 다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올 한 해 제가 기도했던 그 응답이 제가 분명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려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떤 과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과부인지.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보면요. 저 토기장이한테 가래요. 거기 가면 토기장이들 많아요. 근데 일단은 가서 토기장이를 찾으래요. 어떤 토기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야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6월절이 됐는데 6월절 떡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어느 성으로 들어가래요. 들어갔어요. 나귀가 있대요. 나귀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요. 근데 그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오래요. 새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냥 몰라요.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딱 와요. 그때 가야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때 가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확신 주시거든요. 그리고 새끼 이거구나 하고 딱 집어올 때 그때 그 주인이 얘기한다니까요. 이거 왜 가져가냐고.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던데요. 가져가세요. 복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임하시는 거지. 사기꾼들처럼 빛바랜 장밋빛을 보여주시면서 나만 믿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싫어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하고 주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가정 가운데 기적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쓰시네? 다른 집은 다 망해가는데 우리 집은 살아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르밧 과부를 진짜 사랑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자식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조급해요. 어떻게 하죠?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한테 넘겨야 돼요. 오늘 붙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엘리야한테 넘겼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오늘 말씀이 뭐예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있는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언제 알았다고요? 자식을 살려놓고 안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고 먼저는 뺏으시고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고 믿음이 통과되게 하시고 여러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돼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이렇게 막 열어주시고 그거를 끝까지 걸어가다가 보면은 그때 가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그 기적만 그릇에 있는 밥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지옥의 자식이 될 거라고요. 물질에 취해서 살아갈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뺏으셨다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뭐죠? 조급해요. 어떡하지?
지금 상황이 왜 이렇지? 믿음이 없는 자는 그래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자식을 맡겨요. 내 안에 물질의 문제를 맡겨요. 예, 건강의 문제를 맡겨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까지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지 않으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길을 내가 가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멍에를 맸는데 그 멍에를 맨 내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짐을 다 내어 맡기세요. 내가 가지고 있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하고 틀려요. 100배의 복을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때 진짜 위로가 오거든요. 아, 하나님, 내가 흘렸던 눈물을 이렇게 갚아주시나요? 제가 잘해서 한 거 아니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냥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다 버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어떤 것 우리 그냥 다 서로 실수하고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냥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정말 영광의 길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그 눈물 많이 흘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먼저 복 받아야 되거든요. 복을 받아야,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랬죠? 네, 진짜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눠줘도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의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냥 내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식이 살아나야 되겠고, 우리 가정이 복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손자들까지도 다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을 세상을 향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어떻게 준다고요? 그 자리까지 꼭 가셔야 돼요. 네, 성도님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는요, 내 여정 가운데 그 길이 있거든요. 그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내놓고 보면 알아요. 저는 5년, 그리고 제가 6년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7년 차거든요. 작년에 막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시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제가 조금 좀 주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교회 오셔서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가 됐던 금요기도가 됐던 우리는 이제 주일 5예배가 없잖아요. 뭐 수요예배는 뭐 일 나가시고 힘드시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걸어가도 기도하시고 나가서도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염려가 오시더라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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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 그 길에 딱 가 있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을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눈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능력을 주시거든요. 이 길을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가시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자녀들을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을요 반드시 복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 반드시 복 주십니다. 건강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기적을 꼭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길까지 가셔야죠. 그렇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뺏은 것 같지만 어떻게 주신다고요? 다시 주실 거예요. 건강 주실 거예요. 물질 주실 거예요. 아멘이 크지가 않으니까 아멘 한 줄로 믿고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냥 그 믿음만 견지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이실 거예요? 기도하시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2월달 말씀 구절 알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왜 기적이 없어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490장이에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